찬송가 9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죄와 사망으로부터 두려워하며 고통해야 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친구요,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자유와 영생과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옮겨 놓으셨고 이미 천국을 누리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삶 앞에 일어나는 작은 문제 앞에서도 벌벌 떨며 좌절하고, 또한 이미 천국의 삶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말씀으로 말미암는 감격과 기쁨과 구원의 든든함이, 구원의 반석 위에 섬이 든든하게 서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믿지 않는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믿지 않는 가정을 위해 고통하는 우리의 성도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 가운데 온전한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자유케 하는 복음이 날마다 선포되어져서 가정이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족이 함께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교회 가운데 복음을 기뻐할 마음 늘 든든히 허락하사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 예수님의 이름 자랑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말과 행동,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신랑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 주 하나님께 영광 돌려는 이 기상 땅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교제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가난하게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한 분 더욱 의지할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더욱 깊이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복된 영생과 참으로 천국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하나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안숙희 권사님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오늘 화요일 오후 4시에 입간 예배가 있을 예정입니다. 해운대 백병원 장례식장입니다. 교회에서는 오후 3시 20분에 교회에서 출발할 예정이오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2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서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늘 영원한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성도의 복된 강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 말씀을 깨달아 참 기쁨과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적이라는 단어 참 좋은 의미로 다가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 내 삶, 현재 나의 상황에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적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처음 눈길을 끄는 곳은 바로 수많은 물고기가 잡힌 것일 겁니다.
물고기가 그냥 많이 잡힌 정도도 아니고 그물이 찢어지고 배 두 척이 가라앉을 정도로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적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은 오늘 8절로 가야 합니다. 웬 한 사람이 기적을 경험하였는데 그의 반응이 바로 8절입니다. 너무나도 신기합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고기를 잡았다면 지금 너무나도 행복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은 엎드립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더 나아가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라면 쫄쫄 따라다니면서 한평생 이득을 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 겉으로 보이는 것 말고 이 사건 안에 진정한 기적이 하나 더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르심이라는 기적, 회심이라는 기적입니다. 우리 인생에 현재 필요한 진정한 기적이 무엇인지를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갈구하고 결국 누리게 되시는 모든 성도님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한번 시간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다루어 보아야 할 시간대, 그 사건은 바로 텅 빈 바다입니다. 밤바다 보신 적 있으시지요? 밤바다 보면 어떻습니까? 깜깜해도 그렇게 깜깜할 수가 없습니다. 파도에 배는 이리저리 흔들리는데 의지할 것이라고는 그 당시에 어떤 불이 있었겠습니까? 희미하게 비추이는 달빛, 그거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물고기를 잡을 기대감에 그물을 수도 없이 던지우지만 바다는 그 어떤 것도 내어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어둡고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바다, 그 바다에서 깊이 실망하고 지치고 무거운 몸을 이끌고 나온 베드로입니다. 얻은 결과물은 하나 없고 밤새 그물을 던지우며 깊은 피로만 가득한 상태 말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의 모습과 똑같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이 땅의 사람들을 이렇게 칭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에게는 안식이 사라졌습니다. 늘 밤에 잠을 자고 안식을 흉내내보려고는 하지만 쉼이 사라지고 늘 수고하고 일해야만 합니다. 미지의 위협에 벌벌 떨며 늘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질병과 사망의 두려움, 한순간도 만족하지 못하는 육신의 욕망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모두가 평안을 원하고 평안을 외치지만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그 인류의 모습이 베드로를 통해 대표되어 등장하고 있습니다. 수고를 그치지 못하는 이 인류의 모습처럼 그래도 먹고 살아야 하기에 또 그물을 싣고 있는 베드로에게 한 청년이 다가옵니다. 배를 빌려달라는 것이지요. 어차피 이 배로 더 이상 그물을 던지러 나갈 힘도 없는 베드로 아닙니까? 청년에게 배를 빌려줍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의 입에서 가르침이 흘러나옵니다. 말씀이 선포됩니다.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지금까지 누가복음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가 선포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설교자가 여러분의 일터에 나타나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에 관하여 조언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근데 말이 조언이지 간섭 아니겠습니까? 평소 설교자와 친분이 있고 몸도 마음도 건강하다면 들어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밤새 노동에 지금 당장 자리에 머리를 놓이고 싶은 이 상태에 자신이 해온 일의 상식과 전혀 맞지 않는 조언이라면 들어주기가 너무나 힘들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다시금 그 파도 치는 바다에 나아가 거기에 그물을 던지고 다시금 그 고생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그 말을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다시 그물을 던지겠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5절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라고 말입니다. 그가 들은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는 그물을 던지겠노라 말합니다.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듯 말씀으로 베드로의 마음에 믿음을 창조하십니다. 뭔가 이 사람 말대로 하면 나에게 안식이 올 거야, 나에게 자유가 임할 것이다, 이 말도 안 되는, 그리고 근거도 없는 말 그대로 믿음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정말 물고기가 엄청나게 잡힙니다. 근처에 있던 다른 어부들의 도움을 얻어야 하는 상황일 정도로 말입니다. 이 정도로 물고기가 잡히면 일반적으로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이제 이 물고기로 말미암아 나아질 자신의 상황에 대한 기쁨이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 물고기로 말미암아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를 고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8절의 반응이 일어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 모습은 우리가 참 자주 보았던 모습일 것입니다. 무엇과 닮아 있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의 모습과 참 닮아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 만나 뵈었을 때의 장면 말입니다. 죽음과 사망, 수고와 실망만 가득했던 바다, 그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이 가득 채워지는 것을 목격한 베드로입니다. 적어도 베드로에게는 창조에 버금가는 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이 일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렇기에 자신 앞에 하나님께서 현현하셨으니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그 자리에서 그냥 엎드려 버립니다. 그 앞에서 두려워하는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예수님께서 그의 두려움을 가져가시고 하나님 앞에서 망응당 인간이 가져야 할 그 두려움, 온전히 거룩한 이 앞에서 가져야 할 그 두려움을 가져가시고 그의 삶의 진정한 삶의 이유를 제공하십니다. 사람을 취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단어는 성경에서 딱 2번 사용됩니다. 오늘 본문과 디모데 후서입니다.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6절입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사람을 취한다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제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그 마귀의 손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히도록 사용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사도로 부름받은 베드로의 특수한 소명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또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죄와 사망으로부터 온전히 자유를 맛본 자들만이, 온전히 감격을 누린 자들만이 다른 이들을 취합니다. 하나님께로 부릅니다. 마귀의 손에서 벗어내게 하여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게 합니다. 자신이 경험한 그 천국을 자랑하고 싶어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자유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 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그의 동무들은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만약 물고기가 많이 잡힌 것이 기적이라면 마지막이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고기를 다 팔아서 그 이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더라 정도는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자신이 잡은 그 물고기도, 자신이 가진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립니다. 죄인이 자유를 얻어 이제 다른 이들을 생명으로 건져 올리게 되는 이 사역에 동참하게 된 것이 오늘 본문의 진정한 기적이며, 그리고 인간이 온전한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길은 이 땅에서의 풍요로움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옆자리임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십니다. 사망만 가득한 우리의 삶 속에 생명을 일으키시는 분,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 뿐이십니다. 많은 물고기가 제자들의 마음을 위로한 것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물고기는 그들의 삶의 목표였고 목적 아니었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이루어진다고 하여서 우리 마음에 위로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삶의 위로를 받으시려고 하십니까? 우리의 위로는 오직 우리의 신랑 예수님 뿐이심을 기억하시고, 이 위로가 오늘도 우리 속에서 풍성히 일어나기를 갈구하시는 이 새벽의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고통하며 여전히 죄 가운데 벌벌 떨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토해놓고 오직 예수님 품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자유의 복음이 이제 우리의 삶으로 증거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여전히 이 세상에서 다른 위로를 나의 위로로 삼고 다른 것을 나의 소망으로 삼으려고 발버둥치는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시듯 우리에게 찾아오시기를 갈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그 위로가 세상의 그 어떤보다 위로보다 더 풍성하고 값지며 진짜 위로임을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성도로 부름받아 이 땅을 살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위로가, 여전히 우리의 만족이 나에게만 있음을 그렇게 고집하며 살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수고하고 무거운 우리의 짐을 내려놓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늘 삶의 문제 앞에 그저 주여 예수 그리스도 쓰신 듯 그렇게 두려워하며 벌벌 떨며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품 안에서만 누리는 그 위로와 그 소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기쁨과 그 말씀의 꼴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풍성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그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곧 그 온전한 위로와 온전한 소망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에 찾아와 베드로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의 능력,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을 일으키시는 그 사역을 보여내셨듯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늘 말씀과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열매가 가득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한 담대함과 온전한 평안이 가득 넘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곧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분이 그 어떤 소망도 그 어떤 위로도 없음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고집스럽게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 앞에 많이 어렵습니다. 고통합니다. 여전히 이 마음이 어려워 주님 앞에 토로하며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성도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성도들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어루만져 주시오며, 그리하여서 세상 그 누구도 누리지 못하는 오직 성도만이 누리는 그 천국을 오늘 하루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